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바람은 불고 싶은 데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 니코데모가 예수님께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면서 그런 것도 모르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세상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 줘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 부활 시기 특히 성주간 전부터 부활 시기 계속 요한복음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데 특히 오늘 복음에서는 니코데모는 율법학자고 또 구약성경을 꿰뚫고 있는 분인데 구약성경은 모든 주제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거, 축복도 물질 중심이고 또 나라도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 전부 다 외적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하느님이 외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닌데 외적인 걸 통해서 그 깊이에 하느님의 영적인 것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법을 좋아하는 분들은요 영적인 것을 보는데 대단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아마 태아년 기름 유출 사고 이후에 우리나라는 IMF 이후에 영적인 것을 보는 거에 굉장히 어려움을 가져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전에는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따지지 않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 이렇게 문제가 생겨도 서로 잘 이렇게 화해하고 일을 해결하는데 요즘에는 법정으로 나가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래요.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아직도 우리는 이러한 세상이 변화가고 있는 데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특히 우리 믿는 이들이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아직도 우리가 그 이전의 모습을 회복시켜야 된다고 느낀다면 바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이것은 우리는 본래 태어났는데 뭐 또 태어나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그런 말 하고 아니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런 말도 하거든요. 그럼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건 뭐냐면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바로 하느님에게서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세례받은 분들이 다시 태어나는 거죠. 여러분도 이미 세례받았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 분들이에요. 이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저절로 소위 이제 하이데거의 표현에 의하면 사람자 피투된 존재예요. 그냥 던져진 존재예요. 세상에 던져진 존재예요. 근데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내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
응답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요거를 좀 부활식에 맞게 한다면 부활한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부활의 모습으로 살아간 사람은 오늘 제1독서에 다 나타나 있어요. 제1독서에 보시면 이분들은 부활을 체험한 초기 공동체들이거든요.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매여가지고 저 사람은 내가 원수를 졌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해? 그 전에 내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두려움을 많이 가졌다면 두려움을 벗어나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거고요. 내가 완고했다면 내 경험으로 인해서 덜 완고하게 되는 것, 내가 교만했다면 덜 교만해지는 것, 이게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나는 본래 그래, 원래 그래. 그러면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죠. 본래 그랬지만 예수님의 이 부활로 우리는 새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오늘 제1독서에서 한마음 한뜻이 돼서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는 것. 본래는 내 소유였잖아요. 본래는 태어난 사람은 내 소유인데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느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은, 다시 말하면 부활한 체험을 한 사람은,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 소유인데 내 거라고 하지 않는 것. 이게 다시 태어난 거거든요. 공동 소유로 하는 것.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사도들이 어떤 분이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녀서 예수님과 함께 신앙체험도 진하게 했고요. 예수님이 치유하고 기적을 베풀고 또 말씀을 듣고 마귀를 쫓아내는 거, 병자 쫓아내는 거 그렇게 체험했는데,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은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기적에 대해서. 근데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믿음의 태도는 항상 새로나지 않고 옛날 방식에 걱정하고 의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5,000명을 먹인 기적을 보고서도 그 다음에 또 걱정하는 거죠. 걱정해서 잘 되면 걱정해서 성공하겠죠. 그죠?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신앙인들은 자기 경험으로 너무 걱정이 앞서다 보니까 하느님의 뜻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팔아서 받은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놓고 저마다 필요한 만큼 나눠 받고 해서 거기에 네 거냐 내 거냐가 없잖아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태생, 키프로스 태생의 레위인, 또 사도들에게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받은 바르나바, 또 자기가 소유한 밭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는 거, 이게 다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은 달라도, 의견은 달라도 같이 결정하면 내 의견은 하느님의 의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내 고집을 더 부렸다면은, 나도 모르게 더 두려워했다면은, 나도 모르게 더 불안해했다면, 나도 모르게 늘 의심했다면, 이런 삶에 주님은 다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삶, 부활을 살아라 하는 주님의 초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부활세기를 거듭나는 생명의 시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십시다.